오늘은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즉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자신에게서 나온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며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하와는 교회 즉 성도들의 예표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우주적인 배필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참 만족과 기쁨은 그분의 신부를 얻었을 때에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바로 사람 가운데 들어와 선악과를 통하여 사탄의 생명을 사람 속에 주입시킨 결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아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한번 쓸어버리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씨를 통하여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마침내 그분의 배필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양이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고 한편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신부를 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신랑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을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에는 아담의 기쁨인 하와가 있으며 신약에는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있고 성경의 끝에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어디서 있게 될까요? 첫째, 그것은 알곡 성도들이 휴거된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휴거의 목적은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는 땅에서 있을 대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하늘로 도피시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신랑 입장 후 성도들이 신부 입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시록 8장부터 18장에 기록된 땅에서의 대환란이 있은 직후 계시록 19장에 와서 그분의 심판을 찬양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휴거란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대환란이란 가라지와 쭉정이를 처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아멘. 셋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계시록 17, 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후에 계시록 19장에 와서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란 먼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고멜과 같은 큰 음료인 로마 교회를 심판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분을 대적하는 우상과 짐승의 나라이면서 이 땅의 마지막 인간 정부인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것으로서 결국 그것은 땅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진멸하고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을 패배시킨 후에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넷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공중 구름 속에서 있게 되므로 그것을 공중 혼인잔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입니다. 그중 그분이 공중으로 재림해 오실 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며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아멘. 공중 혼인잔치 이후 우리는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같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며 그 후 백보자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말 것이며 당신이 만약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결혼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사랑하는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처녀란 그분 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자신을 팔거나 사랑하지 않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은 오실 그분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와 세상이 주는 섞은 포도주를 마시고 영적으로 취하여 비틀거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단장을 마친 자라야 합니다. 결혼식을 맞이한 신부가 평상시의 복장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당신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이 되지만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되며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두 가지 옷을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위한 옷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주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며 또 그분을 먹어야 하며 그리고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입는 예복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격을 갖추고 상급을 받기 위한 옷인 것입니다. 10처녀 중에는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또 잔치에 참석했다가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자가 있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겨우 구원만 받았지 상급은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일정 기간 단련을 받아야 하므로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란 무엇에 비유되며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심판 때 주님의 왼편에 서서 저주받을 염소가 아닌 오른편에 서서 축복받을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미련한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세상 옷이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혼인 예복으로 단장한 자라야 합니다. 다섯째, 신앙 패배한 자가 아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믿음을 버리고 대환란에 들어갈 자가 아닌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그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거절한 자가 아닌 기쁘게 나와 택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